천국비유 11번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강도 만난 적이 있지요? 강도 만난 경험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사전을 살펴보니까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자, 이런 사람이 강도다. 다들 강도 만난 경험들이 있을 것이고 혹시 우리가 때로는 강도 역할을 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여러 번 강도를 당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뇌리에 남는, 기억에 남는 사건은 고등학교 때, 천안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야간 자유로 학습을 한다고, 1학년 때, 1학년 초였는데 야간 자유로 학습을 한다고 학교로 가다가 학생들 일군이죠. 불량배들이죠. 오늘로 말하면 불량배들이 저희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처음엔 한 사람이 나왔는데 착하게 생겼어요. 저한테 하는 소리가 반말을 합니다. 야, 돈 좀 줘라. 나치부치 모르는 놈이 돈 좀 줘라 그러니까 기가 찰 거 아니에요. 제가 기가 차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웃었습니다. 갑자기 6, 7놈이, 몇 놈인지도 모르겠어요. 6, 7놈이 저를 뺑 돌려 싸더니 제 가방을 채트려서 어디론가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빼앗겼으니 도망갈 수도 없고, 그들에게 끌려가서 흔히 말하는 돌려빵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거 다 빼앗겼습니다. 한 주 용돈을 뺏기고, 또 누이가 사준 마이마이라고 있어요. 소형 그 카세트, 옛날에 구형 카세트, 내가 아끼는 카세트인데 그것도 빼앗기고, 칼도 찔러갖고 나중에 보니까 피가 흥건하고, 많이 아픈 몸을 이끌고 자취방에 끼역끼역 기어가듯 걸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학교를 못 가고 누워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 자취를 하던 때라 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전화를 할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또 걱정하시면,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으셔서 너무 또 걱정하실까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학교 초라 친구도 없는 상황이고 또 이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 만난 이 사람은 불행 중 다행인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강도를 만났지만 참 좋은 이웃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좋은 이웃 됩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비유이죠.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당시의 유대인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제사장과 또 레위는 특별히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만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경계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경계를 두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경계 밖의 사람과 경계 안의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경계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고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은 미워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주하고 증오해도 좋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구분지은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누가 경계 안에 있느냐면 같은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로 전입한 사람들, 개종한 사람들.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방인들, 세리와 죄인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경계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이웃도 아닌 존재로 여겼던 겁니다. 이웃도 아닌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이런 것입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좀에서 안 보이는데 위쪽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 지형도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이쪽이 여리고인데 마운틴 오브 올리브산이 1100m고 여기는 훨씬 낮는데 이 길을 간 겁니다. 이 길을. 이 길을 따라서 한 유대인이, 오늘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비유의 성향으로 볼 때 율법사에게 지금 사마리안 비유를 하는 것은, 야,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너희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자, 저렇게 산지가 험하고,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요.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이렇게 가는, 이 지금 산길입니다, 이게. 이게 산길입니다. 이게 우회하는 도로죠, 우회하는 도로. 근데 이 두 길인데, 물론 뭐 길은 뭐 일루도 갈 수도 있고, 일루도 갈 수 있고, 일루도 갈 수 있고, 뭐 일루도 갈 수 있으니까 길은 딱 두 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크게 말해서 일로 가는 길과 일로 가는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길이 가까워 보여요? 가로질러 가는 길이 가까워 보여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가로질러 가는 길로 거의 가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산길, 그 산비탈과 바위들이 많고 동굴이 많고, 실제로 이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제가 사막을 봤고 거기 광야를 봤지 않습니까? 척박한 돌덩이만 있는 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쪽 가다 보면 강도를 만날 수 있고 위험한데 왜 유대인들이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사마리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게 사마리아 성내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을 극도로 그들은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경계 밖의 사람,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들과 접촉하는 것조차도 꺼려했던 사람,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고 개취급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좀 얘기하면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북이스라엘이요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아시리아에게. 아시리아 망할 때 아수르 왕이 사네립인데, 사네립이라는 왕이요 아주 유능한 사람들은 다 아수르로 골무로 잡아가고,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성에다 심었어요. 왜 그랬냐면 혼혈을 만드는 거예요. 왜? 반역하지 못하도록. 옛날에 왜 그 계약 결혼하면 서로 침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올가매려고 혼혈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피가 섞인 종족 이방인들을 너무 싫어하니까 그들을 배격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만 모여서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그들은 유대교적 전통을 따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의 아수르신도 섬기는 짬뽕 종교의 신앙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갈수록 더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잖아요. 성벽을 지을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할 때 우리도 같이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허락했을까요? 너희들 피가 섞인 종족들, 혼혈인들과는 우리가 짝할 수 없어. NO! 하니까 도비아, 산발랏, 게셈이 앙심을 품고 성벽 재건을 못하도록 방해해서 성벽 공사가 몇 년 동안 유보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의 소독격이었던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130년 전에 요한 헬카노스라는 유대 왕이 있었는데, 마카비 혁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혁명의 선두주자, 그의 자손이었던 요한 헬카노스가 왕이 될 때 사마리아 성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남유다인들이. 그리고 혼혈 종족은 씨를 말려야 된다고 해서 사마리아인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간에 엄청난 그런 알력과 한마디로 왼수지간의 사이였던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지금 있는 거예요. 한 남자, 여기서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뭐를 만나요? 강도의 습격을 당하는 거예요. 소유를 다 빼앗기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구타당해서 거반 죽게 된 거예요. 거의 죽게 되었다. 근데 마침내 그 길을 누가 가요? 제사장이 가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목사님 같은 존재였죠.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서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런 역할을 했죠. 누구보다도 본이 되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아유, 마침내, 여기서 마침내라고 누가가 일부러 기록한 것 같아요. 야, 제사장이 지나가니까 도와주겠지?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1절 봅니다.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pass by on the other side예요. on the other side, 다른 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피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피한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곤경에 빠진 나귀라도, 이웃집 짐승이라도, 네가 아주 싫어하는 왼수지간 사이인 그 집에 나귀라도 고통당하고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거든요.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고 하면서 제사장은 실천하지 않은 것이죠. 나귀라도, 나귀가 죽게 생겼으면 도와야 될 것을 제사장은 on the other side, 다른 길로 피하여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죠. 레위기서에 보면 죽은 자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다. 이 시체 만지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조심은 했겠지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피를 만지면 부정해질 수 있으니까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꺼림칙한 게 있었겠지만, 어떤 변명으로도 죽어가는 사람을 나몰라라 한 것은 면죄부를 받을 수가 없는 그릇된 것입니다. 두 번째,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레위는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들도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레위인도 제사장처럼 똑같이 on the other side, 다른 길로 도망치듯 달아난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주인공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혼자서 짐승을 끌고 여행하던 중이었어요. 여기 짐승은 보통 나귀나 노새 이런 걸 타고 다녔거든요. 나귀나 노새를 끌고 혼자 이 사람이 여행하던 중이었는데,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발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격이 다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갑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감람료를 붓고. 감람료는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그게 바세린 같은 거죠. 바세린 역할이죠. 포도주를 붓습니다. 부었다라고 나와요. 포도주 한두 방울을 바르는 게 아니라 포도주는 알코올이니까 무슨 소독을 한 거죠. 지금 소독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의도적인 거예요. 포도주를 붓고 아끼지 않은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던 것이죠. 붕대로 감고 응급처치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을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자가용에 태워서 병원 응급실로 데려간 거예요. 응급실로 데려놓고 자기가 갈 길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막에서 하루를 잡니다. 여러분,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차에다 태운다고 생각할 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일상적인 거야. 이거 조금 더 마음을 썼겠지가 아니에요. 지금 거반 죽어가는 피투성인데 그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으면 저라도 선뜻 가서 그 사람을 차에다 싣고 갈 용기가 없습니다. 피투성이 이 사람을 차에 태운 거예요. 시트가 들어질 수도 있고 시트가 피에 물릴 수도 있고, 혹시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그러다가 잘못해서 죽으면 자기가 죄를 온팡
다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거고. 가다가 이 사람을 이렇게 거반 죽게 만든 강도를 만나면 그들이 자기의 죄가 들통날까 봐 너도 죽어라 이놈, 아예 죽이주마 하면서 그들에게 죽임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개의치 않아요. 그걸 개의치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주막에서 하루를 보내고 간호하고, 아마 저 같으면 잠이 많아서 조금 간호하다가 이게 좀, 이 사람은 아마도 섬세한 사람 같아요. 밤새 아마 간호하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이 사람이 밤에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삶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할 일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예, 돈이 많으면 그 산길로 낙이 한 마리 끌고 가지는 않았겠죠. 넉넉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곤경 속에 있는 이웃을 보고 궁일한 마음이 발동되어 그를 목숨 걸고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서 2데나리온, 2은전을 주었다. 1데나리온은 군인 한 사람의 하루 품값이라고 했죠. 근데 당시에 여관 하루 투숙하려면 여관비가 32분의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면 32일을 머무를 수 있는 여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데나리온을 줬다는 건 뭐예요? 2달을 머무를 여관비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낌없이 지불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만약 부비가, 병원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그때 계산하겠어. 이야,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사람도 좋았던 사람 같아요. 여관주인과 안면식이 있는 것도 같아요. 신용이 있는 사람. 이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도 신용이 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돈 좀 빌려줘. 그러면 내가 너라면 빌려줄 수 있어. 절대 못 빌려줘. 이런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는 빌려줄 수 있다. 이런 신용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신용 좋은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마치면서 율법사에게 물어요. 야, 이 3명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면 부끄럽거든요. 그잖아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들은 이웃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냥 개처럼 여겼던, 이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경계 밖으로 떠밀어놨던, 사람 취급 대접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우니까 사마리아인이요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한 거. 예수님 말씀하세요. 가서 이와 같이 하라. Go and do likewise. 가서. 쉬운 단어입니다. go 가라. do 하라. likewise 이처럼 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을 울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도 가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하지 말고 on the other way,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이처럼 하라. 이처럼.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다시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강도가 누굴까요? 마귀 사단이죠. 그놈에게 유린당하고 그놈에게 농락당하고,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인데 그놈이 우리의 권리도 빼앗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상대적 박탈감과 우월감에 붙들려서 조금 있으면 막 있는 체하고 없으면 없는 채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인간이. 왜요? 마귀에게 다 빼앗겨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신분이 회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놈의 농간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놈의 속살거림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수없이 많은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섬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적용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되었든지 유대인처럼 이웃의 경계를 긋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이웃의 경계를 긋지 말자. 선긋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긋기 하지 마라.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고 천국 문화가 아니에요. 천국 문화가 아닌 거예요. 선긋기 하는 거 제가 늘 말하지만 차별하고 배제하고 밀어내고 이건 천국 문화가 아니에요. 천국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건 타락한 세상의 단어예요. 마귀에게 포로된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포로된 세상의 모습 속에서 약탈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선긋기 하지 않으셨어요. 등급을 먹이지 않으셨어요. 누구는 1등급, 누구는 2등급, 절대 그렇게 등급을 매기지 않아요. 세상이 등급을 매기는 거죠. 너는 서울대, 너는 이류대, 너는 삼류대, 너는 세상에 쓸모있는 인간, 너는 쓸모없는 인간,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잣대지. 어디 하나님이 등급을 매겨요? 속지 마셔야 돼요. 교회 안에도 선긋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선긋기 없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은연중에 교회 안에도요, 자꾸 선을 거요. 자꾸 뭐 경상도, 전라도 사람, 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있는 집구석들, 없는 집구석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겠지만 실제로 큰 교회는요, 아파트 1군단 아파트 사람들끼리 모이고 2군단, 3군단끼리 따로 모이고. 그래서 3군단 아파트 아이가 1군단 아이들하고 놀으면 엄마들이 놀지 마라. 심지어는 교회들에도 그러게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모습이 아니죠. 사랑할 사람, 안 사랑할 사람, 이웃, 안 이웃, 선긋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되고 저런 사람은 안 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돼야 돼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물론 우리 마음속에 저 인간은 조금 이렇게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의도 없고 그냥 시쳇말로 싸가지도 없고 그런 사람은 좀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님이 오늘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배제하지 말고 선긋기 하지 말고 밀어내지 마라. 경계 밖에 있는 사람과 경계 안에 있는 사람을 따로 구분하지 마라. 이단 사이비들은요, 아주 웃겨요. 아주 그냥, 왜 그러냐면, 제가 14만 4천을 숫자로 자꾸 봐요. 상징수거든요, 상징수. 근데 이단들은 한결같이 14만 4천에 들어야 천국에 간대.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예요. 14만 4천 1등은 어디 가요? 지옥에 간다는 거지. 그러면 14만 4천 등과 14만 4천 1등, 2등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거 계산하고 있어요? 너는 이만큼 믿음이 부족하네.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이만큼만 더 있으면 네가 14만 4천 등이고 네가 14만 4천 1등이었을 텐데 아까워. 그건 어쩔 수 없어. 말도 없는 논센스. 하나님은 선긋기 하지 않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선긋기 하지 않으시니 저와 여러분도 선긋기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선긋기 했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보니까 죄인, 너 음란한 죄, 너 미워해서 살인죄, 너 도적질했지, 너 죄 안 짓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구별해내기 시작하셨다면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두 번째, 여러분 누가 되었든지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다 연결되는 말이지요.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영어로 말하면 컴패션이에요. 들어보셨죠? 국제 기아 단체 이름 컴패션. 컴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투게더라는 얘기고, 패션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함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보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느꼈다는 거예요. 서로 민족적으로 왼수지간인데 잘 됐어 하면서 그냥 쾌재를 불러도 시원치 않을 그 대적인데도 그를 바라보면서 불쌍한 측은지심을 가졌다. 저와 여러분이 이 측은지심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 보면 같이 기뻐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우울해하는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우리는 어때요?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배가 아프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인간이 울고 있으면 아따 잘됐다, 아이고 막득사다 이러죠. 나쁜 거죠. 나쁜 거죠. 주님이 그러실 겁니다. 이야, 네 꼬라지를 좀 봐라. 네 꼬라지를. 자꾸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속에 그 인간은 공감력이 없어. 자꾸 적용을 다른 사람한테 해요. 여러분을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의 꼬라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적은요, 사람이 아니라 마귀예요. 따라합니다. 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다.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야 마귀가 배 아파 죽을 겁니다. 우리 마귀를 배 아파 죽게 만들자고. 우리가 사랑하고 살면 그러면 안 되는데 저거 아우 사랑하고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 더 가까이 오는데 아우 예수님 형상 닮아가면 우리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고민하다 죽도록. 세 번째, 누가 되었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뭐처럼? 자기 자신처럼.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만난 자를 보자마자 달려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거죠. 오늘 이 비유가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야,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니까 이 율법사가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옳도다, That's right. 뚫어지게 알게는 안 해. 그러나 진짜 네 이웃이 누군지 너는 실천하고 사느냐? 이렇게 주님은 반문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스토리의 전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리는 거예요. 왼수지간인데도 그를 왼수로 여기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고 고통당한, 강도당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자기 시간도 물질도 자기 에너지도 어찌 보면 그 사람을 때려 죽이려 했던 강도들을 만나면 자기 생명조차도 위험할 수 있는데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돌을 갖고 놀다가, 제가 시골에서 시골 출신이라요, 맨날 엄청 놀았어요, 진짜. 막 어릴 때 생각, 우리 박문성 집사님도 그렇고, 막 어릴 때 생각, 최병윤 집사님도 어릴 때 생각 많이 나겠지만, 산으로 들러 그냥 얼마나 꿩 잡으러, 참새 잡으러, 메기 잡는다, 미꾸라지 잡는다. 산에 올라가면 곱돌이라고 있어요. 써지는 돌. 우리 동네는 곱돌이 많았어요. 써지는 돌 아세요? 요즘에는 그거 팔더라고. 그거 얼마나 더 신기한지 몰라. 그것도 캐서 그걸로 막 땅에다 긋고 무슨 오징어 가생, 금바위 가생 이런 것도 하고 놀고 막 그랬더랬거든요. 연홍이는 이게 무슨 방언인가 싶은 것 같아요. 돌을 갖고 놀다가 손가락을 찐 거예요. 아유! 어떻게 해요? 연홍이 어떻게 하겠어? 아유, 하하, 저기, 피도 나고, 그러네? 이라고 막 있겠어요? 어떻게 해요? 아야야야! 이걸 붙들고 그냥 피를 멈추려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집으로, 아빠, 아버지, 어머니, 졌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막 옛날에는 빨갛냐? 아까진기. 오늘날 같으면 병원으로 데려가겠죠. 왜 그래요? 내 몸뚱이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 몸뚱이처럼 사랑해라.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 그게 성경이야. 어렵지요. 주님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행위를 하려고 주여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 행동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 제가 안 되는 거 알지요? 제가요 이기적이고 제가 너무 못된 거 아시지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행동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에 집중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새로운 신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100년 동안 살다가 꼴까닥 죽을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의 왕자요 공주라는 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돼. 그게 분명하면, 거기에 집중하면 내가 살아갈 힘이 생기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어렵지만 이웃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주보에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Likewise, 그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마리아인이 on the other side, 다른 면으로 도망간 방식 말고 사마리아인의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내가 한 것처럼.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발가벗긴 몸으로 우리를 위해 피와 불을 다 남김없이 흘리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 난다. 이것이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란다. 제가 늘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윤리 도덕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의 이야기는 윤리 도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가서 좋은 얘기 듣자. 물론 좋은 얘기지만 깨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너희는 소속이 그 나라 백성이란다. 그러면 그 나라 백성 같이 likewise, go and do likewise, 가서 이같이 행하라.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서 이같이 행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우리 교인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선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까? 제가 마음에 들어요? 제가요 강도 만났을 때, 고등학교 때 우리 최병주 집사님이라도 알고 있었으면, 근데 집사님이 저를 만나서 위로해 줬다면 얼마나 제가 좋았을까. 그때 진선미 씨라도 알았더라면 저한테 요구르트 하나라도 갖다 주면서 힘내요 했을 텐데 저에게 이웃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혼자 자취방에서 울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강도 만난 이웃이 많습니다. 지금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강도 만나는 이웃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강도 만난 사람들,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마귀에게 상처받고 찢긴 자들. 주님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강도 만난 자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 포이에마로 여기게 하시고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Go and do likewise, 가서 이처럼 행하라. On the other side,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제사장 레위인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한 방식, 원수였지만 경계 밖의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던 거죠. 우리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강도 만난 이웃들을 볼 때 사랑하게 하옵소서.